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제 성전세라면은 출애굽하고 난 뒤에 생명의 속전을 드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당 반세겔 이렇게 드렸지요. 근데 이것이 이제 조금 발전돼 갖고 성전세가 되면서 이게 반세겔, 이렇게 1년에 반세겔을 낼 수도 있고, 바리새인 같은 평생에 한 번 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성전세가 처음에는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어떻게 안에 종사자들이 생활하고 이런데 쓰여졌는데, 이게 AD 70년경에 로마에서 성전이 불타고 부서져 버리고 난 뒤부터는 이 성전세가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고 로마에 제우스 신전을 짓는데 이것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의 돈을 가지고 이방 신전을 짓는데 매국적인 행위가 되는 거지요. 거기에 지금 뭡니까? 사용됐다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이 가버나움에는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1년에 예를 들어서 3월이면 3월, 10월이면 10월 이렇게 달을 정해갖고 그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성전세를 거두고 그렇게 했다 합니다.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자, 그냥 보십시오. 자,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이러니까, 이제 성전세를 거두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 사람들이 반세겔, 이건 이제 세금 내는 거 양이에요. 받는 자들이, 성전세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 즉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내신다. 내신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해볼 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성전세를 이렇게 내셨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언격결에 내신다 했는지 정말로 예수님이 내시는 것을 봤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먼저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떻노? 그 세상의 왕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요, 참 여러분이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언더그라운드를 우리가 보면은 이 질문이 왜 베드로일까요? 예수님 제자는 12명입니다.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지금 묻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뭡니까?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걸 좀 이야기하신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게 한번 보십시오. 왜? 2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내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는 세금을 안 낸다 말합니까? 베드로 말에 의하면은. 그죠? 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전보다 더 크신 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갖고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3개를 뭡니까 얻을 것이니 그걸 가져다가 네하고 내하고 둘이 합치면 한 세겔이니까 그걸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그 시간을 내 갖고 오전에 다 낚시를 해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잡는 분에게 정말로 동전이 한 세겔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여러분 성경에 왜 이런 거짓말 같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잠깐만 기록을 해놨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본문에 흐르는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자꾸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계를 지배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것을 뭡니까? 증거를 지금 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본문 앞에서도 세금 문제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걸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답을 얻고는 또 그 답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한 증거를 또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물고기 입에 뭡니까? 동전 한 3개를 이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 이적을 통해서 이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지금 뭡니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 2가지 정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봐봐요. 거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26절, 27절을 보시면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대 있지요. 면해진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뭡니까? 신료까지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세금을 내겠다. 그래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얻는 거 이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본질적인 것이 있고 비본질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즉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런 전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메시아로 지금 오신 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비본질 같은 거는 예수님께서 뭡니까?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즉 뭔가 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권리를 지금 포기하고서라도 사람을 얻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얻어내야 돼요. 그래서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신랑이 치다가 정령해야 될 중요한 일이지요. 그거를 놓쳐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세 문제 가지고 이 유대인들하고 옥신옥신 싸우다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뭡니까? 거부하게 될 것이고,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비본질을 예수님은 포기하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주 목적이 뭔가 하면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 전파,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권리를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했거든요. 여러분 이 전제 조건이 겁나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따르는 내 욕심,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지가 먼저 분석이 돼야 됩니다.
자, 봅시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나를 뭐해라 여러분? 버리래. 나를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도 챙기려고 예수님도 챙기려고. 이러면 뭡니까? 이건 안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제일 거치는 게 뭔가 하면 나의 자존심이라든지 어떤 나의 생각들이라든지 어떤 나의 어떤 이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내려놓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 복음 전파가 우리 삶의 본질이라면은 다른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나의 어떤 권리라든지 내가 당연히 대우를 받아야 되고 내가 그래야 될 그것도마저도 뭡니까? 우리가 복음 위해서 영혼 구원에 의해서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좀 내려놔야 됩니다. 예. 그 우스갯소리인데 지난 주일 저녁에 장로님 부부가 나와갖고 연출을 하나 했지요. 어제 밥 사드렸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게 있어요. 제일 연장자 되시는데 품격을 지키갖고 이걸 안 하고 내가 장로인데 이래 앉아 있으면은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서늘합니다. 그런 게 많이 보셨지요. 그런데 연장자 되시는 장로님이 장로로 그걸 부숴버렸어요. 나와갖고 뭡니까? 그것도 경상도 보리문디가 네네 멋지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가 어찌했습니까? 와 이랬지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부서지자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전체의 화목과 전체의 분위기와 교회의 그걸 위해서 우리 스스로 뭡니까? 부서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서지셨습니다. 하나님이셨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그것을 부숴버리고 닦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자체가 뭡니까? 부서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왕의 왕께서 여러분 빨갛게 갖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 흘려 가슴 멜류관 쓰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이거보다 더 부서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고 사람들한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침을 여름 맞으시면서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잡고 이런 여러분 조롱을 받으셨어요. 이거보다 여러분 더 부서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집에 가서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 가정이 뭡니까? 화목해집니다. 애들 앞에서 아빠인데 이래서 아빠 머리를 만지는 게 아니야 이래 되면요. 자 그때부터 가정은 뭡니까? 경직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부사지십시오. 다 부사졌겠지만은 더 부사지십시오. 박살나십시오. 그 다음에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가 박살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박살이 나야 복음이 삽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여러분 하지만 박살나십시오. 자 이제 말씀 맺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위해서 비본질은 포기해야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 우리의 본질은 성경이고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비본질입니다. 교회가 부패했니? 교회가 어떻게 했니? 이것 때문에 본질인 하나님을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미련한 생각입니다. 이런 비본질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 하나님, 우리의 본질 여러분 이거를 절대로 여러분이 건드려서는 안 돼요. 성경은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입니다. 여기는 이상 없습니다. 사람들의 모인 그 교회가 비본질인데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본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본질을 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성도의 본질은 뭐냐라는 거죠. 신앙입니다.
우리는 섬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가 늘 여러 부탁하는 것은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특히 저는 교인들이 너무 일 많이 하는 거 그거 저는 싫어해요. 정말로 싫어해요. 자기 신앙도 감당 못하면서 막 일 갖고 두고 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명함 뒤에 직분 여러 개 막 쭉 8개, 9개, 3개 갖고 다니면서 자기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국주일학교 연합회 부장입니다. 근데 그건 저는 정말로 원치 않아요. 근데 마음을 원해요. 우리 마음이 따뜻해야 되고 우리 마음에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이렇게 돌보고자 하는 이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그게 얼굴에 드러나고 그게 행동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교회는 공동체인데 섬기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꾸 뭘 가져가려 하지 마세요. 봐요. 우리가 지금 80명이 모이는데 80명이 전부 다 하나씩 가져간다 칩시다. 가면 여러분 여기에 80개가 빠져나가겠죠. 근데 이 80명이 한결같이 다 하나씩 가져와서 여기 보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 내가 내놓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위로를 받으러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 어떤 마음을 달래러 옵니다. 다 뭐가 있어 오겠지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마저 그렇게 보면요. 교회는 섬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인데 하나 더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돌아보고 여러분 카톡도 치고 전화도 하고 걱정도 하고 오면은 손좀 잡고 내가 한 주 동안 니를 위해서 많이 걱정했다 기도했다 이런 말도 해주고 이 표현을 해야 돼요. 자 같이 합시다. 권리를 포기하자. 복음 전파 위하여 나의 권리를 포기하자. 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 찾으셨어요? 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자유를 뭡니까? 지금 포기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것이 돼야 되지 우리가 나는 자유인이 되어갖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가지고 여러분 그 8장 9절 한번 보십시오. 8장 9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보다 약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서 실망하지 않도록 늘 조심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꼭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이 10걸음 가는 것보다도 10사람이 한 걸음 가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 신앙은 독주가 안 됩니다. 신앙은 같이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한 사람이 10걸음 가는 것보다도 10사람이 한 걸음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이는 교회는 서로 견인하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갖고 같이 가는 겁니다. 제가 이걸 지금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독주하면 우리에게 벌써 갔어요, 저만큼. 근데 그거 저는 안 원해요.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같이 가다가 마지막에 전부 다 같이 올인하자마 천국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좀 돌아봅시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의 카톡이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누구하고 차를 마셔야 됩니까? 누가 나를 필요로 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를 찾아갈까요? 매일 물어보시라고. 매일 물어보시면요, 주님이 기도하자마자 답을 주실 수도 있고,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얼굴을 보여주시든지, 이름이 기억나게 하시든지,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100%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내 옆에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되지 않겠어요? 좀 물어보라는 겁니다. 항상 제가 이야기하죠. 물어보라는 겁니다. 주님한테.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 주신 겁니다. 제가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고,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런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섬기고자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일이 지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 사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갖고 여러분, 전지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사람에게. 아시겠습니까? 뭘 하더라도, 이부순서를 하거나 뭘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유익한 거, 사람을 위해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 안 합니다, 제가. 왜? 이 프로그램 하면 여러분 나오고요. 바빠 뛰어야 돼요. 남는 거 없어요, 여러분. 할 때는 하는 것 같는데 남는 거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사람에게 이로운 것들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놓치지 말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해서 우리 교회는 사람이 행복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불행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웃고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유쾌하고 즐겁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이래 돼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전개될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저자들의 발을 씻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뭡니까? 권리 포기하고 허리에다 수건 두르고 씻을 준비하자라는